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잊으리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죄 많은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피고 찬양할 수 있겠는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기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저희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괴로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소낙비가 쏟아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태양이 보이지 않고 흑암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지켜보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있기에 저희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이 너무나 강해지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또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죽을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끓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파도에 육신의 태풍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죽은 것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도 거짓이라고 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따라가는 행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이란 하루를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 심령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입술이 참된 진실의 고백인가 아니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서로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교회 새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주일에 당신은 헌신했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로 교인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번 오신 목사님 정말 영적인 목사님이요 대단하신 목사님이라고 서로가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많은 교인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한 글자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교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상하다.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인데 왜 오늘 또 하시지? 그러고 수근수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주에 그들의 마음과 이번 주의 마음은 완전히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주에는 칭찬이 잦아있지만 이번 주에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흘러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며 길을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올라셔서 교인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며 전주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설교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초반부터 교회 안은 웅성웅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설교를 방해할 정도로 시끄럽게 서로 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중에 대표 몇 분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처음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설교해 주셨을 때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모두가 정말 목사님 잘 오셨다고 여기저기서 칭찬이 잦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오늘 주일에 이르렀을 때 설마 오늘은 다르겠지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역시 지난주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한 가지 설교밖에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교인들은 목사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저는 많은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제목을 알고 계시지요. 당신은 헌신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결론을 드린 것이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지켜보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음 설교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한 가지 일을 알려줬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다시 또 여러 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고쳐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헌신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당신은 헌신했는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땅 6천만 명 중에 믿는 사람이 1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수가 줄어들어서 1000만 명, 900만 명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명, 900만 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정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을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 주변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향력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처럼. 그러나 우리나라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이 잘못해도 매스컴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렇게 매스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에서는 혹독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욕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게 그나마 꺼져가는 칠까진 어두운 밤 속에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그들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말을 하고 이 산을 들여다 저 바다에 던질 만한 그런 능력과 힘과 파워와 권능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지켜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입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 행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답게 성화되어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좀 봐줘라. 마치 예수님이 화를 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 얼마 주면서 나는 이렇게 구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그 바리새인들. 나는 오늘 금식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그 모습,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1만 달란트를 받았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그 신령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입술로는 이러쿵 저러쿵 찬양하고 입술로는 거룩한 척, 외형적으로는 영성이 풍부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행함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저 조용히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입으로만 쫑얼쫑얼 대지 말고 묵묵히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 멈추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서야 네가 정말 행함으로 나에게 보여주었구나.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 행함으로 보여줬으니 이제 너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버지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나의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살며시 떠나는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기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했고 내 육신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립서비스가 되고 나의 행함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만을 위해 살아가 몸부림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의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행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저 나 잘난 맛으로 나를 높이며 나를 외식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셨는데 그들의 행함,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지만은 그의 행함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회키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자들아 말했어. 겉모습은 뽀연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가는 그 육신의 자아덩어리를 인하여서 나를 높이고 내 자랑, 내 교만, 내 힘,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고 주여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행함이 뒤따라져야 하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죽은 믿음으로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삶은 행실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었고 예루살렘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어찌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나라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정말 이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남을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오늘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죽은 믿음 가지고 나는 오늘 또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어찌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오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사오니 진실로 행함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깨달음을 허락하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